오늘은요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뽑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읽어보자고 했냐면 여기 뽑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이 심는 자, 그러니까 심는 거, 이게 사실 이게 예레미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뽑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새롭게 심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펼쳐지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레미야 잘 읽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이 전반부를 읽었어요. 1장에서부터 25장까지가 전반부고 이제 내일부터 해서 26장부터 52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인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구조는 이사야서하고 비슷해요.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큰 주제가 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 내용인데, 근데 이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의 중요한 차이는 그 구원의 방법을,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것을 이제 이사야의 관점, 예레미야의 관점, 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참 이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리딩 시저스를 우리가 같이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고 바로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뭔가 연결되는 그것들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 여호와의 종이 결국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큰 일을 하시는데, 그 여호와의 종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그 새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훨씬 더 이사야보다는 한 100년 뒤 사람이죠. 그래서 그 100년 뒤쯤에 더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예레미야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제 후반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 보시겠지만, 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또 예레미야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짠하다고 할까요? 물론 그런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호세아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호세아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내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남편이 바람피는 게 아니라 아내가 바람피면서 그런 아내를 끝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결혼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결혼할 여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애도 낳지 못하게 하시고, 당연히 뭐 결혼할 여자가 없으니 애는 당연히 못 낳을 거지만, 그렇게 결혼도 포기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욕 먹고 얻어 터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참 이 예레미야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면 누가 보이냐면요,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이사야서에서는 이 고난받는 종 해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 53장에서 찔리고 상하고 찢기고 욕먹고 한 그런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종이 온다라고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게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근데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를 놓고 보면은 그런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 예레미야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참 예수님하고 비슷한 면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낸단 말이죠. 자, 그런 내용을 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한 시기가 어느 시대냐, 우리가 이걸 좀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2절 3절이 그거를 말해줘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킴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요.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사실 이 남유다의 그 멸망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포하고
그 말대로 그 말이 성취되는 것을 본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게 예레미야죠. 이사야는 선포만 했어요. 예,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거야. 이걸 선포했지만 망하는 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그 자신의 조국이 다 망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신의 동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도 봤고, 그리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 가나안 땅, 이 남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결국 또 애굽으로 또 이렇게 도망치거든요. 또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애굽으로 또 가게 되는 뭐 일련의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저도 몰라요. 이 중에도 그런 세대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전쟁통에 여러분 전쟁통에 그러니까 우리가 6월을 지나왔지만 이 6.25라는 엄청난 이 우리 민족의 큰 비극적인 이 전쟁통에 그래가지고 막 피난길에 그래서 피난 가면서 저는 그건 봤어요. 그 예전에 이제 막 그 우리 이산가족 찾기 해가지고 여러분 그죠? 누가 이 사람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막 모르시나요? 이런 거 맞죠? 예, 그래가지고 막 그 KBS에서 막 찾고 막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예, 근데 모르죠, 여러분들은. 예, 모를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 이 피난길이라는 거, 이 민족이 그렇게 힘없어가지고 그 강대국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해가지고 어느 사람들은 저 바벨론으로, 어느 사람들은 애굽으로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본 이 사람이 예레미야란 말이죠. 자,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게 요시야가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사실 이 마지막 이 남유다의 마지막에 있어서 그래도 이 소망의 빛이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그러한 신실한 왕이었는데도 일찍 죽어요. 예, 일찍 죽습니다. 마음 못 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죽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나라가 완전히 이제 뭐 완전히 그냥 예,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뭐 하나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왕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이 의를 드러내야 될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다고 하는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게 붙었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야말로 뭐 왔다리 갔다리 예? 그러니까 이게 중심을 못 잡아주는 거예요. 중심을 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백성들도 그 사이 속에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온통 정신없는 이때에 근데 참 여러분 이게요 참 요즘의 시대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뭐 젊은이들, 뭐 하여튼 이 시대가 모두가 다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면 그래서 뭐 저마다 너무 힘드니까 예전 같지 않게 뭐 중독도 되게 심해지고 뭐 여러 가지 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 솔직히 예전에 뭐 그랬잖아요. 세상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예, 요즘 또 뭐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뭐 급발진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근데 차들이 좋아지니까 이게 모두 전자장치가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막 급발진으로 인해서 뭐 좋은 차 타면 다 좋은가요? 아니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예, 결국 우리는요 이 세상에 만약에 휩쓸리게 되면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참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요. 이 예레미야 같이 그런 혼란 속에서도 이 중심을 잡는 이 한 사람. 예.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지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이 시대의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는 소망이고 이 세상에도 소망이라는 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정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붙잡는 거. 예, 무엇보다 심히 악한 게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내가 잘 잡으면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마음이 잘 잡히면 여러분 그 삶에는요 분명히 삶의 기쁨이 있고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 혼란기에 마음을 잘 지켰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여러분 뭐죠? 무슨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동포 자신의 어떤 민족이 이렇게 완전히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담하죠. 왕이 막 눈이 막 뽑혀가면서 막 눈이 다 뽑히고 그렇게 처참하게 끌려가고 바벨론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 막 에벤 여자의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서 그 깐난쟁이 그 속에 있는 아기까지 죽이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잔인한 것들 그런 잔인한 모습들을 이 예레미야가 직접 보면서도요. 그런 이 처참하게 심판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니 얼마나 그런 눈물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예레미야가요. 왜 그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말 그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는데 예레미야는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의 삶이 평안하고 그의 삶이 좋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그런 핍박 속에서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모든 사역은 고난이었어요. 고난. 그런데도 어떻게 이 예레미야가 그 어두운 시대에 그 하나의 빛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예레미야서에서 여러분 이 말씀 보셨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잇닿은 선지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눈물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1장 19절을 보니까 20 제가 너무 빨리 왔나 봐요. 14장 17절 읽어볼게요. 14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17절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뭐예요?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어때요? 망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요. 오늘 본문에 보겠지만 맨 처음에 하나님 나 이 사역 못 감당하겠어요. 난 못해요.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참 특별한 게요. 이 선지자들이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그 고백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기록이 담겨 있는 선지자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서는 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한 5번 정도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까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왜 이런 사명 왜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목사하고 이런 식이거죠. 요즘으로 바꾼다면 그런 마음을 막 토로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말은 할지언정 그는 누구 편에 서서 사역을 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피눈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보냈고 미가를 보냈고 또 그 전에도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귀 막고 눈 막고 아무 소리 듣지 않았어.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올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은요 완전히 마음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서 악은 더 악해지고 더 세상은 혼탁해지고 혼란해지고 망가지는 이 세상을 그냥 놔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처녀딸 내 백성을 큰 파멸 이 상처로 별로 망하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그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장면에서요. 그 멜 깁슨이 그 영화를 감독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이제 달리셔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서 딱 이렇게 운명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장면 여러분 혹시 생각하세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눈물방울 한 방울이 뚝 떨어져요. 저는 그게 물론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눈물 흘렸다 그런 장면 없거든요. 그런 말씀 없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에서 요 내 눈물 그 눈물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철저히 외면하셨거든요.
근데 외면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뭐하는 아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내가 뭐하는 자예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들을 그죠?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오늘 이 새 언약을 통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속에 저와 여러분도 속하죠. 이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과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았을 때, 그 눈물을 봤을 때 예레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 소리입니다. 몸은 힘들죠. 너무 힘들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앞에 보시면 예레미야 11장 19절이에요. 거기 보면 예레미야가요 이런 심정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뭐 하려고 해요?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내가 몰랐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아나도 사람인데 이 아나도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요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나사렛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미친놈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가지고 떨어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실 수 있었을까? 끝까지 정말 입으로 어떠한 원망도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로마 백성들 대제사장들에게 막 이 뭐 죽이를 막 욕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근데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 더. 예레미야 26장 8절도.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보세요. 누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기 누구의 모습이 보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고난받는 종같이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뭘 봤다고요? 누구의 눈물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그래요. 다른 것보다도 오늘 볼 거예요. 어떤 것 자랑하는 것보다도 난 이거 있는 사람이 최고야. 뭘까요? 여호와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거는요. 도울도 알아요. 도울도 여러분.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거는요. 세상 종교학 교수님들도 알아요.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도 알아요. 심지어 간디도 알았어요. 간디도 예수님을 되게 존경하고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결국 보여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대팔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장년부들도 계시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요. 십자가도 달게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서 나를 강권하는 그 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알 때, 그 마음을 정말로 알 때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이 모든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이 모든 불의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관점에서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사실 예레미야는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아니었죠. 자, 그런데 그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레미야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 1절을 볼게요. 1절. 우리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예요. 아멘. 우리는 이게 지금 아나돗이라는 배경을 모르고 이 아나돗에 왜 제사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쓱 지나가면 그냥 예레미 선지자 이렇게 이제 읽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유대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소개를 하는데 이 예레미야 출신은요 일단 아나돗의 제사장들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게 생각나야 돼요. 왜 제사장들이 아나돗에 있지? 이런 질문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원래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레위인들은 각각 여러 지역에 이렇게 분포해서 살았지만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은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서 일을 해야 돼요? 성전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들은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나돗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위로 한 북서쪽으로 한 4.5km 떨어진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아나돗이에요. 아나돗. 좀 더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 왜 제사장들이 아나돗에 있냐 말이야. 근데 그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이 예레미야도 어디에서 일하고 어디에서 뭐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그죠? 성전에서 사역하고 성전에서 일해야 할 사람인데 지금 성전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왜 그러는 걸까? 왜 그러냐면 아나돗은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서 그 다윗 시대에 이 아비아달과 이 사독이 이 두 제사장 그룹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나이가 있었죠. 이 아도나이가 그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이 서자인 솔로몬이 결국 왕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도나이를 지지했던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그게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그리고 솔로몬을 지지했던 이 제사장 그룹이 사독이에요. 사독.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그랬던 이 제사장을 성전에서 사역하게 하겠어요? 나기를 지지했던 제사장을 성전에서 사역하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 솔로몬이 뭐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성막이 아니라 진짜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사독 계열을 완전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고 이 아비아달, 특별히 아비아달은 또 엘리의 후손들인데 엘리 제사장 알죠? 여러분 사무엘에 나오는 이 아비아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좌천시키는 거예요. 다시는 제사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어디예요? 아나돗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보기 좋겠어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만과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원망과 이런 마음속에 얼마나 분개심과 하여튼 그러한 철저한 어떤 피해 의식, 어떤 열등감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 제사장 그룹이 이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자라난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레미야다 그죠? 예레미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비아달 그 후손으로 태어났으니 사독들은 지금
똑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레위인들 중에 특별히 아론 계열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누구네 집은 지금 막 제사장 막 그 성전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나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출신 성분이 나빠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젊은이들 생각해 보세요. 나도 능력이 있고 나도 자격이 분명히 있는데 아니 지금 출신이 지금 나쁘다고 출신이 네가 아비아들의 후손이라고 모든 게 배제되고 이런 상황이 누구냐면 그게 예레미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이러한 어떤 우울감, 어떤 열등감, 어떤 분노심, 사회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청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와 내가 널 쓰겠다고 하는데 그때 예레미야 반응이 뭐였어요? 나 못한다 그래요. 나 못한다. 하나님, 난 제사장으로 태어났는데 나를 안 쓸 때는 언제고 또 와가지고 무슨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못한다 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한 세상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게 어떤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이 사회 환경과 정치적인 환경과 우리가 세상이 그렇잖아요. 나는 똑바로 살고 나는 제대로 살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이 세상이 조건 따지고 출신 배경 따지고 그러면서 나를 철저하게 그런 경쟁에서 아예 그런 기회도 안 주고 여러분 세상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함이 들잖아요. 왜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나도 잘해주고 싶고 기회도 주고 싶고 하는데 벌써부터 진입 장벽이 달라요. 강남이나 강북이랑 너무 다르고 너무 다 모든 게 달라요. 그러니 그런 세상 속에서 벌써 이 세상이 평평하지 않고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밑에서 뛰는 놈하고 위에서 뛰는 놈하고 누가 더 빠르겠어요. 이러한 부정한 세상 속에서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어쩌면 진짜 철저하게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그 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예레미야인데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1장이고 예레미야에게 있어서의 또 하나가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 4절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접근하십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뭐예요?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왜 나를 아나돗에서 태어나게 했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이 말은 사독 가문의 제사장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나를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러한 아나돗에서 태어난 제사장으로 만드셔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내가 지금 아나돗이라는 상황에 빠져가지고 아나돗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상황 속에 만약에 함몰되어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 말로 하자면 모태신앙인 거죠. 모태신앙이지만 나중엔 신앙을 버려버리는 그런 아들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레미야야 첫 번째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알았다 그 소리예요. 알았다. 그러니까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뭐 한 거예요? 알았다 그 소리죠. 이 말은 뭐냐면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에 대해서 나는 뭘 갖고 있냐면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게 뭐냐면 너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나를요 이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셨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셨다는 것은 나를 만드시는데 그냥 대충 아무런 계획 없이 대책 없이 그렇게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요 이 집구석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원망스럽죠. 답답하죠. 소망이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 땅에 나올 때 이 땅에 이 가정 가운데 뭐 이 직장에 아니면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거든요. 보내실 때에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니,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출발점이 달라진다 그 소리예요. 이거를 알고 이거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뭐 할까요? 묻게 되는 거예요.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지금 내가 이 아나돈만 바라보면요, 거기서는요, 원망, 불평, 뭐 쿠데타를 일으킬까? 내가 저 사독감을 어떻게 내가 몰아내고 다시 내가 제사장의 그 영광스러움을 찾아낼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의 명예만 보이는 제사장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에 대해서는 뭐예요?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 소리예요.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요, 진짜 행복한 건요, 돈 많이 버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나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낸 하나님 목적과 돈 버는 것이, 돈이 많은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럼 나중에 내가 그 돈 가지고 싸 짊어지고 내가 뭐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딱 죽음까지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내가 진짜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어떤 부분에서 성공을 하든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계획이 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내 건강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나의 지금 젊음을 사용하고 나의 지금 현재를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죽어도 뭐예요? 그러면 죽음이 아깝지가 않은 거죠. 후회스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짐 엘리엇이라는 그 27세의 그 에콰도르의 그 식인종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이 찔려가지고 죽은 그 선교사. 여러분 근데 그 선교사가 젊은 시절에 그 시카고에 있는 갑자기 학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학교에서 대학생 때 썼던 그런 일기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짐 엘리엇이 그 일기 속에서 항상 말했던 거, 하나님,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 녹슬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대로 어떤 면에서 너무나 아까운 죽음이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창이 찔려가지고 그렇게 죽었는데, 그런데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게 그의 아내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지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그를 죽였던 그 에콰도르 식인종이 목사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을 때 지금의 에콰도르가 어떻게 돼요? 어쨌든 그 이후로 그런 식인종이 난무했던 남미의 그 나라가 지금은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도 개화가 일어나고 했던 것처럼. 근데 그 이야기가 그 나라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칼로 목뱀을 당할 때 그가 가지고 오는 성경책을 짊어지고 왔는데, 그 성경책을 그 목을 벤 그 누구죠? 그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집에다가 도배를 했는데 잠자다가 그 성경책 보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 집이 처음에 평양에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그 한국사의 그 초대교회 역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삶이요, 아직까지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우리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아직까지 나를 지금까지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교회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성도로 나를 정말로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뭐 했대요? 성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을 우리가 뭔가 내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떤 행위를 돌을 닦아서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뭐였대요? 성별하였다. 이 성별이 카도시예요. 카도시예요. 정확하게 동사니까 카다시인데, 카도시는 명사고 카다시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카다시인데 거룩하게 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완전히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 너는 내 거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 되는 거예요. 거룩이 중요한 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성도에게는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나는 너를 그렇게 네 뱃속에부터 나는 너를 구별하였어. 너를 선택했어. 너를 내가 택했어. 여러분 그게 구별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고 내가 진짜 그런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라는,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은요, 신부님이기도 하지만 그 거룩은요, 이 거룩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킨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를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그렇게 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보내시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거룩이 뭘까요? 적어도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은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저 한번 따라 보세요. 인애, 공의, 정의. 요 세 가지. 뭐라고요? 인애, 공의, 정의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예레미야 23장.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래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 행하는 자인 거, 그걸 너가 깨닫는 거야.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레위기는 나는 거룩해 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예레미야에서는 푸는 거예요. 뭐라고 풀었냐면 나는 누구래요? 나는 어떻대요? 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뭐 하는 자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안다는 것은요, 나도 그 하나님처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아까 인애가 뭐냐면 이게 원어로는 헤세드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랑으로만 번역하기는 이게 조금 작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인애하면 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랑으로 또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다른 민족들보다 더 뛰어난 점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적인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께 뭘 선을 행하고 더 뭔가를 더 해드리고 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제일 딱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애굽에서 힘도 없고 가장 소수 민족이었고 가장 힘없고 빼곡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세요? 사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약속을 맺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점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떤 면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 속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라보시면서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 아까 말씀대로 계획하시고 그들의 관심 가지시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항상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의 중요한 거, 이 공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뜻,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이게 공이고요. 정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신실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러분 광야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해줄 때는 막 좋아하고 막 하나님을 춤추고 찬양하고 그랬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예?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그랬던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당장 너희들 못 살겠다, 그냥 가. 난 그랬을 것 같아.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약속, 언약이라는, 내가 너를 향해 계획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끌고 가시면서 그들을 품고 나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인애, 이게 이 헤세드. 그래서 그 헤세드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땅도 주셨고 왕도 주셨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너를 구별했으니 이 땅에서 그런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가진 백성이 되어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좋은 예가 하나가, 여러분 보아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룻기에 보아스가요, 여러분 제가 룻기 강의도 했잖아요. 보아스가 잘한 일은 그 룻에게 뭘 베풀었죠?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헤세드. 그죠? 그 헤세드가 뭐였어요?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죠? 이방 여인은요 상종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이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을 긍휼히 여겨서, 왜냐하면 보니까요 그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자기 고향 자기 집 다 버리고 완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그 땅에 와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그런, 예? 이 가련한 이 나오미를 섬기는 룻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예? 그 자기 종들에게, 예? 너 일부러 그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그리고 그 룻 좀 잘 돌봐줘 하면서 그 룻을 위해서 그렇게 섬겨주고, 또 나중에는 네가 원하는 거 가져가 그러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오미를 위해서는 그 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기업 물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구속자가 되어주는. 여러분 그게 왜?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그 인애, 이 공의, 자비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에 그걸 베푼 거거든요. 그랬을 때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이 보아스가 있었기에 룻이 있었고, 그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 다윗의 그 계보를 씀에 있어서 그 길을 만드는, 그게 누구였어요? 보아스와 룻이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 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 정의, 공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는 게 공이고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거를 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행위로서 실천하는 것이 정의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 가운데 하나가 약자들을 도우는 거잖아요. 나그네, 고아, 객을 도우는 거. 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도왔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 소리. 즉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게 인애예요. 인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에서 축복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 또 축복하는 물질적인 축복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리라. 우리 단기팀들 정말 하나님께 그러한 기쁨을 드리리라. 이거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걸 알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사랑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거 자랑하지 말래요. 뭐 자랑하지 말래요? 너희들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래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 뭐예요? 나를 뭐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이 뭐냐면요, 이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할 줄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성경 지식 몇 자 더 알고 성경의 내용 더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어디를 보내든지, 이렇게 네팔이든지 무슨 쌍문동이든지 학교든지 가게든지 집이든지 어디든지, 그러니까 나를 보내는 곳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의 눈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든지.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이사야가 아니죠. 예레미야는요. 그래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뭐 깊은 웅덩이에도 들어가고요, 애굽으로도 끌려가고요,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어디든지 가요. 어느 곳에든지 가요. 여러분, 선교사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어느 곳에 내가 가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선교사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난 뭘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여러분, 순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거를 정말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정말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뭘 자랑하죠? 뭘 자랑하고 싶어요? 여기 나오죠. 지혜를 자랑한다. 이 지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명예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정말 우리 순장마에서도 나왔지만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얼마나 이 지혜를 얻게 하려고, 특히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저기 지금 뭐 막 지금 의대가 막 난리잖아요. 지금 막 의대 증원한다 어떠하니까 이 틈에 세상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모들은요, 저 강남에서는요, 초등 의대반 들어보셨어요? 초등 의대반 학원에 초등학생부터 의대를 진학시키겠다고 해가 초등학교 5학년자들에게 고2 미분적분을 가리킨대요. 야,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왜 그러냐면 세상은 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의사가 정말 여러분, 내 아들이 의대 갔어요. 와, 그러면은 뭐 여러분 얼마나 큰 자랑이겠어요? 부모에게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권력, 용맹은 뭐예요? 권력이에요, 권력. 왜 그런지 금배지 하나 달면은 막 소리가 커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회가 요즘에 다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나 달면 엄청난,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특권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권력을 내가 정말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힘을 자랑하고요. 부함, 재력을 자랑한대요. 제가 이번 주 내가 신문을 보면서 이제 중앙으로 내가 팍팍 찢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목요일날 신문. 메인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강남 2억 오를 때 노원 600만 원. 왜 웃으세요? 다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강남은 2억 오르는데 아파트 가격이 노원, 그래도 별명이 노도강 있잖아요.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세 군데 사십니까? 여러분, 아니 2억 오를 때 이 동네는 600만 원밖에 안 오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 저는 집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아파트를 진짜 갖고 있다면 그거 보면 막 기가 찰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요, 너 어디 아파트 샀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자랑하면서 그걸 갖고 내가 우리 아파트 얼마 올랐어?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요. 여기에서 밀려나면은 막 배 아파가지고 막 못 살겠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 정말 피곤해지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대로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는지,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집은 또 이 집구석은 또 왜 이렇게. 여러분,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가실 겁니까? 성경은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 그거 자랑해봐. 여러분, 그거는요,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들이 성도라면 너희들은 뭘 자랑하면서 사니?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번 여름에 우리 청년대로,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교육자 회의 시간도 그 얘기한 거예요. 진짜 우리 애들, 우리 청소년부 애들, 우리 유소년부 애들, 유아유치부 애들, 뭐 인원이 몇 명이건 10명이건 15명이건 뭐 몇백 명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얘네들을 그 나이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진짜 일을 가면서 진짜 이번 여름에 뭔가 진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청년들 네팔 가서, 죄송해요, 선교를 뭐 얼마나 선교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도 애들 데리고 선교만 살, 말도 안 통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그때에 정말 이들이 정말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비행기 타고 그곳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애들 앞에서 막 율동을 하고 뭘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웃기지도 않죠. 뭐 말이라도 통하여 뭐 복음을 전하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뭐 네팔어를 알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그 한 번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 네팔 노래 하나 그거 외워가지고 발음도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걸 부르는데 근데 좋아해. 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가오고 정말 마음은 열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이미 구별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살면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정말 크고도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루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거를 경험하면 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즐거운 거예요. 신앙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서 오늘 본문 1절 5절에서 그래서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어떠했대요? 세웠다 그 소리 세웠다. 내가 너를 세웠는데 누가 뭐라 하겠냐 그 소리예요. 네가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이든 네가 무슨 사독계열의 제사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누가 세웠어요? 내가 세웠다 그 소리. 내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좀 영적인 자존심의 자존감의 그런 근원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뭐 했다고요? 세웠다. 그래서 너를 보내는 거고 너를 만지는 거고 너와 함께하는 거다. 제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이 말씀만 마치고 끝낼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제가 목사로서도 가장 부럽고 가장 이 예레미야에게 정말 도전되고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기도 제목 삼고 싶은 말씀은요 9절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는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으세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정이 무언지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단기 선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말은 안 통하지만 그분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왜 쟤네들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왜 저러고 있냐 말이죠. 예? 뭐냐 말이야. 그럴 때 우리 딱 하나 그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온 거고, 내가 섬기는 거고,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정말 그게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이거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레미야 입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입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손을 어디다 대어준 거예요? 그 입에 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입에 터치해 주시고 머리에 터치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이 뭐 요리하는 요리사예요?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바래요. 네? 여러분이 뭐 발로 뭐 하는 운동자예요? 그럼 여러분 발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그냥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그 발과 손과 그 입술과 그 다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냥 퍼포먼스로 화려하게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 소리. 마음을 움직인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삶에 하나님의 그런 터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그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손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발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입술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열정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실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뭐라고요?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뭐 했다? 세워놓으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뽑고 파괴하고 심고 다시 만드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 소리예요. 오늘 그렇게 쓰임 받고 그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